모든 고급 수행의 첫 관문, 육체적인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승화하는 방법. 몸을 알아차리면서 마음을 닦아 신통과 해탈을 이루는 경전, 염신경. 여러분, 명신견성이라는 말을 다들 아실 겁니다. 같은 말로 대철대오라는 말도 있고 깨달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명상과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면 두 가지가 거의 반대되는 뜻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큰 스님이 그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옛 고승들이 글자를 함부로 쓰셨겠냐고 말씀하셨죠. 명신견성의 성과 성욕이 성이 같은 한자를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보니 성에너지를 종족번식 본능에 쓰면 평범한 사람이고, 성에너지를 승화시키는 것이 바로 초범입성 범인을 넘어가 성인이 되는 관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모든 고통인 팔고를 넘어가 다른 사람들의 팔고를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따라서 성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수행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불교나 정통수행단체에서도 성에너지를 어떻게 변환시키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성욕아 사라져라, 나는 네가 제일 싫다라고 계속 생각만 한다면 해결이 될까요? 부처님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결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금까지 해설하던 염신경을 통해서 성욕을 승화시키는 제일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인 부정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총 4장 중 1장. 집착을 끊어야 해탈한다. 나를 결박하는 10가지 집착 중의 하나인 몸의 욕망에 대해 이해하기. 불교나 정통단체에서 말하는 성욕이란 무엇인가? 성욕에 대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는 이성에만 국한된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는 남자에 대한 욕망만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는 욕계 전체의 색성향 미촉을 말합니다. 욕계란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말하는데,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지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6가지 욕계 천상 세계를 전부 통칭하는 것입니다. 색은 물질, 성은 소리, 향은 냄새, 미는 혀의 맛, 촉은 신체의 촉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육군인 눈, 귀, 코, 혀, 몸으로 감각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욕계는 욕망의 세계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3계 중에 그 윗단계인 색계와 무색계는 욕망이 없을까요? 경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색계와 무색계에도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왜 지옥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욕계천인 5종류의 중생들이 있는 욕계만 욕계라고 할까요? 따라서 욕계에서 말하는 욕망은 남성과 여성 즉 양성 성욕이 존재하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욕계천인도 아직은 이성에 대한 욕망이 존재합니다. 색계천 이상에는 성욕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욕계에 비해 훨씬 평화롭고 안락하며 고통이 없는 세계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지요. 즉 성욕의 정도와 그 세계의 고통의 정도는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선정은 살아있는 상태로 의식 수준을 각 단계의 천상세계의 수준 이상으로 올리고, 그 수준에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번뇌를 없애며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고 욕망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의 초보자분들께서는 초보자가 아닌 분들을 위해서 잠시만 참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불교의 성문도 즉 남방불교에서는 4개의 성자 단계가 있습니다. 예류과 일레과 불안과 아라한과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아라한이라는 성자 바로 아래 단계에 불안과라고 불리는 아나함이라는 성자 계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일레과가 예류과가 있습니다. 불안과에서 불안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인지 아시나요? 바로 욕계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성자는 전생과 현생의 집착을 끊어야 합니다. 그 집착을 10개로 정리한 것이 십결사라고 하는데, 그 십결사 중에 상대적으로 끊기 쉬운 5가지를 오화분결이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끊기 어려운 5가지를 오상분결이라고 합니다. 그 오화분결 중에 윤회전생하는 동안 내내 몸을 애지중지하는 집착이 모인 잘못된 견해인 유신견도 있지만 욕계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몸에서 나오는 집착은 대표적으로 식욕과 성욕이지요. 따라서 좁은 의미의 성욕은 예류가에서 끊어야 하는 유신견에서 나오는 이성과의 육체적 교류를 말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의 성욕은 불안과에서 끊어야 하는 욕계에 대한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몸에 대한 집착이 내가 모든 고통을 겪도록 윤회시키는 10가지 결박 중에 첫 번째 끊어야 할 결박이고 그 몸에 대한 집착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성욕이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체 집착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막바로 반야나 무르나 보리를 깨달아서 깨달은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별다른 대치법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성 그대로가 밝아지면 대치법문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최상근기 중에 최상근기로서 아주 희귀하여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입니다. 자신이 최상근기인 것 같으신 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런 근기 아닌 사람은 두 번째 방법인 대치법문을 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집착에는 싫어하는 생각을 내서 무집착 상태를 만들어야 하고 싫어하는 집착에는 좋아하는 생각을 내서 역시 무집착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부정관이라 하고 자비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대치법문을 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정사유하는 것을 연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방금 말씀드린 지금 당면한 과제인 유신견을 뿌리 뽑는 것은 부정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계별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선정에 들어 욕계천의 모든 경계를 넘어가 색계를 인지합니다. 이것을 낮은 단계의 신통지혜라고 불러도 되겠지요. 그래서 인지가 된 색계에 대한 탐욕을 붙잡고 상대적으로 하열한 욕계에 대한 탐욕을 끊어내고 그 다음으로는 무색계에 대한 탐욕을 붙잡고 색계에 대한 탐욕을 끊어냅니다.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탐욕을 끊어내는 방식입니다. 총 4장 중 2장 성욕에 대해 많이 하는 착각 4가지 그리고 성욕을 전화시키는 데 따른 엄청난 육체적 효과.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성욕에 대해 많이 착각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욕에 대한 착각. 첫 번째, 계율에 대한 집착. 예전에 어떤 스님은 계율에는 육체 접촉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 육체적으로는 계율을 어기지 않겠다고 스스로 한관처럼 거세를 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신도랑 마음껏 허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스님은 그 스님을 보시고 마음속으로 계속 음계를 범하면서 몸으로만 하지 않는 것이 무슨 계율을 지키는 것이냐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 스님은 계율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계율을 외운 것입니다. 이것이 계금취견의 일부입니다. 두 번째,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표면의식에서 나는 성욕이 없다 해도 본인이 현재 몽정유정을 하면 아직 내부의식에 성욕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사항은 남성은 분비하는 액체의 색깔이 있어 구별하기 쉽지만 여성은 색깔이 없어 구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성욕의 변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자, 어떤 사람의 이성은 특별히 원하지 않는데 자동차나 이성이 쓰여진 베개나 장난감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욕이 없는 게 아니고 성욕이 변태 심리를 형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성분의 경우 자신은 이성의 육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욕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이성의 육체만큼 본인이 꾸준히 집착하는 행위나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성욕의 변상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네 번째, 에너지가 없는데 성욕을 극복했다고 착각하는 경우. 불법을 수행하시는데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은 현재 자위몽정 육체 행위를 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극복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원기가 고갈되어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서 에너지가 없으면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분들도 정말 수행을 제대로 하시면 에너지가 회복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노인 남자인 경우는 다시 젊은 시절처럼 몽정유정이 시작되고 더 진행되면 육체의 생식작용이 다시 끊기며 노인 여자인 경우는 폐경 이후에 수행을 시작해도 다시 생리가 진행되고 다시 끊긴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분야를 연구하기 전까지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공부하고 보니 지금 제 수준은 초보자에게나 알려줄 만하지 오히려 더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호과학이 축생도에는 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거나 신통력을 개발하고 싶거나 해탈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중생구제를 하고 싶거나 이 모든 목표들은 엄청난 결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결과를 이루려면
많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먼 길을 가려면 나침판과 지도와 가본 사람의 경험이 필요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목표의식과 체력과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대한 부처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래 걸렸지만 여러분은 제가 어렵게 공부한 것을 그냥 다 알려드리니 얼마나 복이 많으십니까? 그러니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공부는 포기하거나 돌아갈 수 있는 공부가 아닙니다. 인간은 지금도 오고 있지만 죽음의 순간에 다음 생이 결정되는 순간에 엄청나게 변화합니다. 그때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리고 이번 생의 수행은 누적되어 다음 생의 종자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종자로 가져가면 다음 생의 인연이 되면 훨씬 빨리 배운다고 합니다. 총 4장 중 3장. 오늘의 진도. 염신경에서 이미 실관을 통해 몸을 낱낱이 볼 수 있게 되고 심지어 몸의 사대까지 미세하게 보게 되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나? 성욕을 승화시키는 불교의 핵심 수행 부정관.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혀야 한다. 차례차례로 상을 늘려가며 구상을 닦아야 한다. 구상은 사람의 육신이 죽은 후 사대가 점점 흩어지면서 사라질 때까지 각각의 모습을 9단계로 취하는 것이다. 첫 번째, 창상, 팽창하다. 두 번째, 괴상, 붕괴하다. 세 번째, 혈도상, 혈액이 흐르다. 네 번째, 농난상, 고름이 생기다. 다섯 번째, 청상, 푸르게 변한다. 여섯 번째, 담상, 동물들이 먹는다. 일곱 번째, 산상, 흩어지다. 여덟 번째, 골상, 뼈대만 남다. 아홉 번째, 소상, 화장하다. 관찰한 뒤에는 자기에게 비교해본다. 이제 내 이 몸도 또한 이와 같은 모든 법이 있어 끝내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비구는 그 몸의 행을 따라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아야 한다. 그가 만일 이렇게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걱정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위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부정관이라고 하며 부상이라고 합니다. 부상은 사람의 육신이 죽은 후 사대가 점점 흩어지면서 사라질 때까지 각각의 모습을 9단계로 취하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몸에 대한 집착인 유신견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먼저 양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9개의 상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저는 부처님의 법문을 전하는 것이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용을 잘못 오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상에 그대로 실을 수가 없어서 간략화했습니다. 정말 수행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름을 한자까지 일일이 나열해 드렸으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승불교하는 분은 부정관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화두나 참선이나 염불이 주수행인데요. 남방불교나 초기 불교는 관심 없는데요. 아닙니다. 성문도하고 보살도가 같이 닦는 필수 수행이라고 경전에 있습니다. 총 4장 중 4장. 부정관은 남방불교만의 수행법이 아니고 성문도, 보살도 공통의 수행법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수행법이 아닌 필수적 수행법이다. 대승불교 8종의 조사라고 하시는 용수보살이 쓴 대지도론에 나와 있는 설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9가지 모양은 사람들에게 7가지의 염착을 없애준다. 유신견을 깨려면 먼저 2가지를 깨야 합니다. 하나는 자기 몸에 대한 집착이고 또 하나는 이성에 대한 집착인 성욕입니다. 이 2가지 중에 우선이 성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욕망의 실체를 낱낱이 분해해보고 집착을 깨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성에 대한 욕망을 분석해야 합니다. 혹 어떤 사람은 적색, 백색, 적백색, 황색, 극색 등의 색에 염착하기도 하며 신체 부위의 색깔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혹 어떤 사람은 색에는 집착하지 않은 채 다만 부드러운 피부, 가는 손가락, 긴 눈, 두둑한 눈썹 등의 형용에만 염착한다. 색깔보다는 이목구비나 몸의 형태에 매력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염착은 전도된 생각으로 오염된 집착이라는 뜻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용색에는 염착하지 않고 다만 나아가고 그치고 앉고 일어나고 가고 서고 예배하고 구부리고 우러르고 눈썹을 쳐들고 눈시울을 내리깔고 친근하고 어루만지는 등의 위에만 염착하며
이성의 몸이 움직임에 따라 그 모양의 매력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호. 어떤 사람은 용색이나 위에는 염착하지 않으면서 다만 부드러운 음성과 아름다운 말씨와 때에 따라 말의 뜻을 맞추고 취지를 받들어 사람의 마음을 능히 감동시키는 언어에만 염착한다. 이성이 나에게 칭찬해 주거나 나의 말에 호응해 주는데 매력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호. 어떤 사람은 용색이나 위나 부드러운 음성에는 염착하지 않고 다만 매끈하고 부드러운 피부와 살결에만 염착하여 더울 때에는 몸을 시원하게 하고 추울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할 뿐이다. 이성의 촉감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호. 어떤 사람은 위에 5가지 일에 모두 염착하기도 하고 호. 어떤 사람은 이 5가지 일에는 염착하지 않고 다만 남녀의 모양에만 염착하기도 한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이성을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위에 6가지 탐욕을 얻는다 하더라도 염착할 사람을 얻지도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도 못한 채 세간에서 소중히 여기던 오락을 버리고 죽음을 따르게 된다. 색깔, 모양, 자태, 음성과 칭찬, 촉감 5가지가 섞인 것. 5가지에 상관없이 이성이면 마냥 좋은 집착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끊어야지 하는 것으로서는 집착을 끊을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바라보고 철저히 분석해서 그 전도된 생각을 올바른 생각으로 바꾸는 대치 본문을 행해야 합니다. 사상은 대부분 위와 언어에 대한 애착을 없애주고 우리는 윤회하는 존재입니다. 몸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몸을 관리해서 잘 다루어 보다 큰 행복을 추구해야지 몸에 끄달려 몸의 본능에 집착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2개는 다른 것입니다. 2번째, 괴상, 붕괴하다. 5번째, 청상, 푸르게 변한다. 6번째, 담상, 동물들이 먹는다. 7번째, 산상, 흩어지다. 창상, 괴상, 담상, 산상은 대부분 형용에 대한 애착을 없애준다. 몸이 형상이 순서대로 무너지는 모습은 나와 이성의 몸의 모양을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깹니다. 3번째, 혈도상, 혈액이 흐르다. 4번째, 농난상, 고름이 생기다. 5번째, 청상, 푸르게 변한다. 혈도상, 청어상, 농난상은 대부분 색에 대한 욕망을 없애주고 몸의 색깔을 좋아하는 것에 대한 욕망을 깹니다. 8번째, 골상, 뼈대만 남다. 9번째, 소상, 화장하다. 골상, 소상은 대부분 부드럽고 윤특한 몸에 대한 애착을 없애준다. 9가지 모양은 여러 가지에 뒤섞인 욕망과 염착할 사람에 대한 애착을 없애주고 6번째, 담상, 동물들이 먹는다. 7번째, 산상, 흩어지다. 8번째, 골상, 뼈대만 남다. 담상, 산상, 골상은 두루 사람에 대한 애착을 없애준다. 먹다 남아 흩어진 흰 뼈에서는 어떤 사람도 염착할 만한 것을 보지 못한다. 이 9가지 모양으로서 관하여 애착하는 마음을 여의면 성냄과 어리석음도 엷어지게 된다. 청정하지 않은 것 가운데서 청정하다는 뒤바뀐 생각은 어리석음 때문에 이 몸에 붙어 있는 것이니 이제 이 9가지 모양으로서 몸 안을 헤치고 쪼개서 이 몸의 모양을 보면 어리석은 마음이 얇아진다. 어리석은 마음이 얇아지면 탐욕이 얇아지고 탐욕이 얇아지면 성냄도 역시 얇아진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이란 몸을 탐내는 까닭에 성을 내기 때문이다. 이제 몸이 청정하지 않다고 관하고 마음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다시는 몸을 탐내지 않으며 몸을 탐내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성을 내지 않아 삼독이 얇아진다. 때문에 온갖 98결사의 산이 모두 움직여 점차로 그 도에 더욱 나아가서 금강산매로서 번뇌의 산을 꺾어 부술 것이다. 9가지 모양은 비록 이것이 부정관이라 하더라도 이것에 의지하여 큰 일을 이룩할 수 있다. 혹시 이 수행이 안방불교만의 것이라 생각하시고 나는 대승불교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대승불교 8종의 조사인 용수보살님이 쓰신 대지도론에서 구상에 관련한 내용을 발췌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종파에 상관없이 해탈을 원한다면 지혜를 결합한 선정을 행해야 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생명과학과 인지과학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영신경의 진도대로 부처님 말씀을 계속 나가겠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몸 생각하는 법을 닫고 익혀서 이와 같은 것을
널리 유포한 사람은 저 온갖 착한 법이 그 속에 있게 되나니 이를 일러 도품법이라고 하느니라. 만일 그가 마음으로 해득하여 두루 차면 마치 큰 바다와 같아 저 모든 작은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들어 가듯이 이렇게 몸을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고 이렇게 널리 펴면 저 모든 좋은 법은 다 그 가운데 있나니 이것을 도품법이라고 하느니라. 도품법은 수행법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37조 도품이라고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하시기도 하고 다른 이름으로 37고리 분법이라고도 합니다. 종파에 상관없이 모든 경전에 나온 수행법의 원리를 분석해보면 불교의 모든 수행법의 원리는 37고리 분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두 편에 걸쳐 염신경이라는 경전의 수행법 해설이 끝났습니다. 정말 수행 초보자가 높은 수행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과정순으로 조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이 경전을 익혔을 때 악마의 공격에서 저항하게 되는 힘을 얻는다고 부처님이 설명하시고 너무나 중요하여 다양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 경전을 익혔을 때 단계별 수준에 따라 수행자가 어떤 효과를 얻는지 설명하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해탈을 위해 정말 중요한 부정관에 대한 주의사항 및 보충 설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아직도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행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행입니다. 제 채널인 마음 닦는 선호공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